변상흠 장관이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아직 수리는 안 된 것 같고 급한 일 마무리되면 아마 사표를 수리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분이 LH 사장에서 장관이 되었을 때 온 집안이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게 장관 생활이 끝날 줄은 생각은 못했겠죠. 저도 같은 집안 사람으로 좀 아쉽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충청도에 우리 그 집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사는 곳이 있는데 아마 거기 출신이 싶은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그 영어 글자 life, L-I-F-E, 이 life라는 글자의 중간에 보면 if.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인생의 중간에는 이 만약이 있다, if가 있다. 그래서 인생은 큰 가정법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알고 살지는 못하잖아요. 항상 가정하고 추측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을 고려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너무 불안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참 이 인생을 추측할 수밖에 없고 가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 목표를 세우면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제가 14절, 16절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14절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6절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14절과 16절은 사람이 이 인생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내일 일을 모르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본문에서 15절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지난주 살폈잖아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의 그 어떤 가치가 주의 뜻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다시 말하면 주의 뜻 가운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뜻이 우리의 생명 자체이고 주의 뜻이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근거, 베이스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15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14, 16절을 강조하게 되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일 일을 잘 계획해라 이런 뜻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 정도 말해요. 두 가지 정도. 하나는 뭐냐면 내일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내일 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년도 옳게 기약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2020년 1월 달에 코로나19 문제 생겼을 때 전부 다 야, 이거 올해 가을 되면 끝날 거다.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아마 내년까지 갈 겁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내년까지 가기는 불가. 이렇게 생각했었다고요. 근데 그 선생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2020년 1월 달만 해도 2020년 가을이나 겨울 되면 끝나지 싶어서 2021년도에 여러분 아실지 몰라도 그 여행 계획을 세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여행사 상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상품을. 근데 뭐 안 되죠. 올해도 지금 생각이 제 마음속에 야, 올해 말에 끝나겠나. 올해 말에. 올해 말이면 끝나도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2022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다. 우리 경제사정도 말이죠. 경제사정도 요즘 제가 어제 보니까 이 대출금리가 지금 오른다는 거예요. 대출금리가. 시중에 4대 은행에서 지금 대출금리를 지금 올릴 거라는 거예요. 올리면은 그게 이자가 12조가 더 오른다. 12조. 이제 다 합하면 12조의 이자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통째로 빚을 내가지고 어떻게 막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경제 사정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장사하는 분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명지에서 큰 사업을 벌였는데 큰 사업 벌리기 전에 하나의 사업에 성공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재미를 봤어요. 그래서 명지에 이제 크게 시작했어요. 인테리어 비용만 10억이 들었어요. 인테리어 비용만. 상상이 안 되죠. 그 상가, 큰 상가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파산할 지경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경제 사정이라는 것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축제 같아요. 여러분 돈이 많이 벌리면요. 축제의 날을 늘 보낸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지금 장사하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돈이 많이 벌리면요. 늘 매일의 삶이 축제 같아요. 근데 이 장사가 안 되면요. 매일의 삶이 뭡니까?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제가 전에 우리 처남이 이제 지금 처남이 둘인데 한 명은 부산에 한 명은 천안에 있는데 천안에 간 처남이 창원에 그때 살 때 창원에 직장에 다녔었는데 그 처남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밥을 막 놓고 먹는데 사장님은 밥도 못 먹더라는 거라. 이 자그마한 이 사장들은 규모가 작은 그 회사 사장님들은 밥 먹을 틈도 없는 거예요. 뭘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월급이 적어도 뭐 월급 적게 낫다 이런 말도 하긴 하는데 그 뭐 이제 인생의 선택이니까 뭐 적어도 월급을 받든지 또 많이 벌기 위해서 도전을 하든지 그런 이제 선택이긴 한데 어쨌든 인생이라는 게 예측 불가능하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예측 불가능.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알므로 불안해하는 게 아니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신뢰.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저렇게 하긴 하지만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우리는 참 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참 복된 인생 같아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이 뭡니까? 마카리오이. 너희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뒤에 설명. 이제 번역을 조금 힘이 없게 해서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지만 원래 원문은 마카리오이. 복 있는 자들이요. 이렇게 바로 통 나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복 있는 자다. 인생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자다. 하는 거죠. 13절에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주도 살폈지만 이 이제 장사꾼들이 의기투합이 됐어요. 그죠?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우리가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든 뭘 할 때 옆에서 물어봅니다. 뭐 준비 잘했나? 뭐 잘 돼 있습니다. 다 알아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시장 조사 다 했습니다. 뭐 데이터 분석 다 했습니다. 다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13절에 이 장사꾼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니까 좋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이제 아까 말한 작은 사업 하나를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 큰 사업을 딱 진행할 때 주도 면밀하게 하거든요. 주변 동네 상권도 조사하고 뭐 사람들의 성향도 분석하고 지금까지 뭐 데이터도 분석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래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 별거 있나?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 미래까지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조금 잘한 것 때문에 미래까지도 자기가 자신감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장사를 해서 유익을 남기는데 유익을 남길 건지 손해를 볼 건지에 대한 통제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도 나오고 주도 면밀한 계획도 세우고 데이터 분석도 했고 시장 조사도 다 했고 다 했다 이거. 다 했기 때문에 내가 틀림없이 이익을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도 내가 주도할 수 있고
이 유익에 대한 것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 이게 13절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또는 인생을 살아온 선배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면 아니라는 거죠. 미래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심지어 유익까지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도 세우고 어느 정도 준비도 하지만 그러나 미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미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유익을 볼 건지 손해를 볼 건지에 대한 통제권도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말 그대로 미래에 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해요. 겸허한 자세. 내가 준비는 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미래가 나의 것도 아니고 이 유익을 볼지 말지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내게는 뭐가 있습니까? 목표가 있어요, 목표. 하나님을 믿는 복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이웃들을 구원하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는 사람 망해도 괜찮아요. 망해도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미래와 유익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근데 미래나 유익이 내 것이라고 내가 통제할 수 생각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하다가 만약에 유익을 보면 다행이지만 유익을 못 보게 되면 뭡니까? 낙심을 하는 거예요. 요즘 LH 공사에 직원들 몇 분이 지금 자살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같으면 자살 안 할 건데. 벌 받으면 되죠. 잘못해서 벌 받으면 되고, 안 그러면 환수 당하면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되지. 인생을 자기 거라 생각해 자살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나무를 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건데.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유익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목표가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죠. 나의 삶의 계획에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유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제가 좀 오늘 쉬운 얘기 맞죠? 첫 번째는 인생은 통제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안개인데, 안개. 오늘 이제 14절, 16절을 중심으로 보는데, 안개는 헬라어로 아트미스인데, 아트미스. 여러분, 안개는 잘 아시잖아요. 해가 뜨면 없어지는 전기거든, 전기.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트미스, 안개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만약 인생이 안개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허망하죠. 정말 짧습니다, 인생이. 인생이 정말 짧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짧다는 것만 알아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학생들도 있고, 청년도 있고, 우리 교회가 본 구성원이 좀 다양한데, 만약에 젊은 시절에 인생이 짧다는 것만 알아도 더 성실할 수 있겠죠. 더 진실할 수 있겠죠. 더 의로울 수도 있겠죠. 더 선하게 살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인생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더 많은 죄들을 짓게 되는 거죠.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인생이 짧다고 생각하면 함축적으로 살면서 내가 더 진실해야 되겠다. 더 성실해야 되겠다. 더 의로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60대가 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이제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군에 있으면서 제가 좀 늦게 군에 가가지고 결혼도 군에서 결혼해가지고 우리 큰아들도 놓고 군에서 생활했는데 그때 제가 다시 내가 사회로 돌아가면 그때 군에서를 붙잡았단 말씀드렸죠. 제가 너무 잘하고 붙잡았단 말입니다. 당신은 군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놔라. 내 지금 목사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제가 나왔습니다. 요즘도 만나는 장로님들마다 목사님 군에 있어야 되지 왜 나왔냐고 이런 분도 계시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생각에 내가 제대를 하면 남은 그 대학원의 과정을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제대를 하고 남은 2년의 그 공부를 하는 동안에 정말 제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도 후배들이나 그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하면 된다. 졸업하면 공부할 틈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학교 다닐 때 도서관 책 전부 다 봐라. 그래서 정말 저는 후회 없이 했습니다. 2년 동안. 지금도 제가 그 시기가 제일 좋은 시기였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제 본문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때 그 시기가 정말 좋은 시기였습니다. 만약 그런 시기가 더 길었더라면 그 기간이 또는 몇 번 있었더라면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안 됐겠네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걸 그 집중을 못하고 시간을 막 계속 보내다가 뭐 어느덧 40대 50대 이래 돼버리면요 공부할 기회를 다 놓칠 뻔한 그런 기회도 됩니다. 그래서 내게는 그때가 제일 좋은 기회였구나. 제가 실제로 군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제대하고 학교로 돌아가면 1등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런 기도를 했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군에 가보니까 이게 공부한 게 얼마나 귀한 걸 알겠더라고요. 귀한 시기다. 장규호 선생 잘 듣고 있죠? 장규호 선생. 가을에 이제 복학할 건데. 규일이는 그곳에서 1등 하면 돼. 그곳에서. 어떤 학교든지 간에. 그곳에서. 우리가 인생이 짧다는 것을 젊은 시절에 아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젊은 시절에.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이 아는 것은 이제 후회가 막 밀려올 수 있거든요. 물론 나이 드신 분도 이제 알아도 좀 남은 시간 또 압축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더 젊은 사람이 더 학생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 인생은 짧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기억을 하게 되면 좋은 게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가. 아마 여러분 중에 제가 한 40대 되는 분들은 아직 인생 계수를 안 할 겁니다. 몇 년 남았는지 계수 안 하고 지금 아마 천년 만년 남은 줄 알고 있을 겁니다. 40대. 여기 40대 몇 분 계시죠? 40대. 제가 오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대까지도 아마 아직까지도 인생을 이렇게 계산 안 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계산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이 얼마 남았는가.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계산을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가를 계산하게 되면요. 약간 긴장이 됩니다. 약간 긴장이. 이런 이제 착각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몸이 좀 건강하고 아직 젊고 실력이 좀 있고 이런 사람일수록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정신 딱 차리면 몸이 아플 것도 없고 내가 정신 차리면 장사가 안 될 것도 없고 내가 정신 차리면 못할 것도 없고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딱 대화해보면 자신만만한 분들이 계셔요. 이분은 지금 몸도 건강하시고 돈도 잘 벌고 있고 가정에도 별 문제가 없고 그런 거예요. 나이가 40대 50대일 수도 있고 또 60대라 해도 아직까지 건강하신 분이 계시. 그런 분들은 정신만 차리면 되지 뭐. 사람이 정신만 바짝 차리면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얘기를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런 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인생을 모르는구나. 아직 인생이 짧은 줄 모르는구나. 자기는 오래 살 줄 알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참 아직 멀었다. 여러분 정신만 차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제 우리 집안이 원래 이빨이 좋은 집안이거든. 좋은 집안인데 요즘 잇몸이 좀 아파가지고 하루 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프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잇몸이 아프니까. 여기 온통 신경이 쓰이니까 그 아플 때는 생각에 이래가지고 살겠나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되니까 아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살만하네. 오늘은 굉장히 괜찮은 상태 좋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경험을 한 게 속으로 또 언젠가 아플 때가 올 건데 잇몸 잘하는 전문의한테 가봐야 되나 이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정신만 차리면 되지. 좋은 약만 먹으면 되지. 좋은 병원만 가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 우리가 한 30만 넘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병원에 간다 해도 더 좋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더 안 나빠지게 하는 거지 더 좋아지게 만드는 의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상태를.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관절을 이제 이렇게 인공관절로 교체해서 더 좋은 부품을 넣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모든 우리 몸의 부품을 더 좋은 걸 바꿔주면 좋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새로 뭐 이빨도 새로 임플란트를 하고 관절도 인공관절을 하고 뭐 다 해도 또 특히 내장 이 안에 이 장기들은 뭘 이래 기증받아도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인생이 짧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아까 다시 말하면 또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건강하고 어느 정도 유익이 있고 어느 정도 뭐 가정이 화목하고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일들을 나팔불기를 좋아해요.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자랑할 때마다 좀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자랑, 내가 자랑 아닌가? 그러면 또 상대방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좀 내가 오만부손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 해야 되는데, 그 생각 못하고, 아까 우리 앞에 말한 이야기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꾸 자랑을 하게. 성도는 굳이 말하려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잘 들어서 그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내게 품어진 꿈, 내 마음에 생기는 비전, 이 정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듣고 은혜 받고 해서 내가 이런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의 고백은 좋을 것 같은데 이 자랑은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본문에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다시 말하면 자랑이라는 단어 앞에 허탄이라는 단어를 다 붙여요. 허탄한 자랑을 하니. 원래 이제 요 허탄한 자랑이라는 요 단어 하나가 원래 헬라어 단어가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그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교만, 거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자랑은 누가 하냐 하면 교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은 누가 하느냐면 거만한 사람이 하는 게 허탄한 자랑이에요. 자, 다시 우리가 이제 13절 생각해 봅시다.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주도 면밀하게 장사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마음속에도 얼마든지 내가 미래를 통제할 수도 있고 유익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침 사업이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됐어. 이익이 많이 남았어요. 그럼 이분들이 어쩌겠습니까? 이야, 역시 우리 실력이 뛰어나구나. 그 예루살렘 대학교 MBA 과정 내가 잘했지. MBA 공부해 놓으니까 내가 이 얼마나 경영을 잘하냐. 자기의 실력, 자기 안목. 그거 봐. 텔아비브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텔아비브는 지중해 지역에 붙은 도시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래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하고 장사는 텔아비브에서 가서 하기를 잘했지. 내가 안목이 뛰어나잖아. 예루살렘은 이제 이런 품목은 안 돼. 근데 그 도시는 대단한 도시야. 내가 안목이 뛰어난 거야. 품목을 잘 골랐다 이거야. 왜? 장사 잘 됐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MBA 공부한 것도 자랑하고 그 텔아비브라는 도시를 택한 안목도 자랑하고 그리고 뭘 자랑합니까? 성과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익을 50억을 올렸어요. 30억 투자해서 50억을 올렸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큰 성공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진실로. 빈말이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게 미래고 짧은 게 인생인데 어쩌다가 내가 성공이 되고 어쩌다가 이익이 남았다 그래서 자랑할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복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13절에 그 장사꾼들처럼 성공에 대한 자만심, 자기 충족감.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중에서 내가 기도를 내가 많이 했잖아. 내가 우리 교회 중에 성경을 많이 알잖아. 내가 우리 교회 중에 내가 충성심이 뛰어나잖아.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아. 역시 나 같은 믿음 좋은 사람이 돈을 버는 거야. 이런 자만감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뭐냐면 자기가 추진한 일들이 성공했을 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돈 잘 벌 때가 위험한 거예요. 가난할 때는 위험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마음 놓고 못 드리잖아요. 이때는 위험한 때가 아니에요. 위험한 게 별로 없잖아요.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는데. 교회 예배가 드려지고 교인들이 모여들고 그때 위험한 때예요. 왜냐하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사람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목사가 실력이 뛰어나서 장로님들이 겸손하셔가지고 찬양팀이 노래를 잘해가지고
주방에서 맛있는 거 잘 만들어가지고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가 잘 될 때는 위험할 때입니다. 예배가 잘 안 될 때는 위험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위험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자꾸 뭐가 잘 되면요, 하나님의 뜻도 필요가 없어요. 일이 잘 되는데 뭐 뜻을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잘 되고 있는데 일이 잘 되는 하나님 도우심도 필요 없어요. 안 도우셔도 잘하는, 내가 좋은 대학 나왔고 돈도 많고 아버지 물려받은 것도 있고 주변 사람도 많이 있고 하나님 도우실 필요 별로 없잖아요. 오로지 나의 재주와 나의 능력과 나의 안목, 나의 실력, 이걸 믿고 자만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아까 말한 그 15절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명 자체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계획을 세운 일에 근간이 돼야 되지, 나의 실력과 재주, 이걸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승리를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자랑, 그런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오늘 한 본문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 헬라로 포네로스인데 악한 것. 악한 것은 결국은 귀신적인 거예요. 누가 악하다는 말을 쓰겠습니까? 귀신에게 붙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하게 되면 악한 것인데, 그거는 귀신적이기 때문에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뜰 때 허탄한 자랑을 막 하게 되고요. 그때는요, 괜히 사람이 붕 뜨게 됩니다. 이때는 뭡니까? 마귀 충만한 거지. 결코 도움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약간 어려워도 그때 굉장히 행복할 때입니다. 행복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익이 많이 남고 잘 되었을 때도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승리를 의식하며 살면요, 그 더도 말할 것도 없죠. 제일 좋은 거죠. 그건 금상첨화죠.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때 위험한 때라는 겁니다. 위험한 때라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 만나보면, 예를 들어서 뭐, 실력이 뛰어나신데도 겸손한 분이 계셔요. 세계적인 학자인데도. 어떤 사람은 막 부산 지방에서는 좀 알아주는데도 교만한 분이 계셔요. 막 그런 것입니다. 그 성도가 내가 돈을 잘 벌면서도, 가정이 화목하면서도, 몸이 건강하면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 성도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시니까. 다만 위험하다는 거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인생이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인생이 짧은 것이다. 그러면 내일이나 미래를 어떻게 살 거냐, 불안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최선을 다해 하루씩 살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제가 이걸 이제 쉽게 한번 풀어봤어요. 쉽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일도 돌봐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뭡니까? 내일도 돌보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래라는 것은 확 닥치는 게 아닙니다. 희한하게 하루 24시간씩 끊어서 닥쳐옵니다. 이렇게 하루씩. 그러니까 한꺼번에 6개월치, 1년치가 오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씩.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내일은 주님이 돌봐 주실 거다라는 믿음.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 한국 대학생 선교 CCC, 여러분들도 뭐 대학 다니실 때
그 단체 가입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만드셔서 42년간 사역하셨던 김중권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42년을 일편단심 어떻게 그렇게 사역했습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김 목사님 대답하시기를 내가 계획해서 이 일을 하리라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듯이 주님 뜻을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42년을 그 사역을 어쩌면 정말 그분이 무에서 유를 만들 정도로 귀한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루하루 구름 기둥 불 기둥 쳐다보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을 물으며 살았다는 거죠. 현재라는 것은 내 시간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 같은 경우도 은혜와 평강교회 제가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이 교회가 다음 어떻게 될 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또 다음은 다른 목사가 또 할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모세가 위대하고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모세가 걱정을 했거든요. 하나님 저 가나안 땅까지 다 해야 되는데 너는 그냥 죽으면 된다. 죽어라. 하나님께서. 그 너부사는 죽어버렸어요. 가나안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모세가 죽을 고생해서 애굽에서 그들 이끌어내고 광야를 이끌어내고 엄청난 큰일을 다 해가 마지막 열매를 모세가 따야 되는데 딱 열매 따기 전에 너는 죽어. 그 다음에 누가 해서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그 모세 죽으면 되는 겁니다. 죽으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다음에 잘 되려는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나는 죽으면 되는 거고 또 다른 목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오늘 현재가 나의 시간이고 내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거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미리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나는 오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말씀 전하고 성도도 가르치고 전도하고 오늘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죠. 다음엔 다른 목사가 다른 장로가 다른 집사가 오늘 살고.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고 짧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내일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 아는 게 있잖아요. 내일을 쥐고 계신 분을 우리 아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계획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은 세우지만 내가 잘 알지는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